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에 성시교독 16번 시편 28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6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나온 삶을 우리 함께 돌아보며 자신의 허물과 실수 또 죄악을 우리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주신 주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 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돌 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이름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 주시는 감동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저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건만 주님의 귀한 사랑을 당연히 하였고 주님이 보기보단 세상에 의지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이 있어도 헛된 것만 보았고 귀가 있어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의 영과 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주님과 죄악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권능의 아버지, 진정되던 코로나가 또다시 새로운 변이로 인하여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이 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능력으로는 악한 전염병을 막을 수 없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전쟁의 아픔이 하루속히 멈추고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기울여 주시어 모두가 위로와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7월 달은 교회의 주일학교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진행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형식적인 여름 행사가 아닌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혼적으로 영적으로 넘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육체의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을 기도에 주님 길을 열어 들으시고 눈을 열어 보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충실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상봉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인도하신 주님,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이끄시고 부흥성장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몸된 제단이오니 우리 교회가 주님의 원하시고 합당한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악한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말세에 살아가는 믿지 않는 많은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꺼져가는 진리의 햇불을 다시금 불태울 수 있는 상봉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지역 사이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 위에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도와 은혜의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에스더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 에스더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려 주십니까? 네, 죽으면 죽으리라 한 에스더가 했었던 그 유명한 대사가 아마 다들
떠올려지실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더의 주인공이 에스더이니까 에스더라는 이름을 자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데, 그 반면 모르드게라는 그 이름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삶을 한번 재조명해 보고, 더 나아가 모르드게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의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자손의 유대인. 본문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니까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말씀합니다. 유다 왕 요고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는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그때에 이 왕으로 있던 요고냐를 잡아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때 이 요고냐뿐 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신하나 주요 인물들도 이렇게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6절을 보면 모르드게 역시 그때 잡혀간 것처럼 기록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좀 분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스더서가 기록될 때에는 바사, 즉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통치할 때입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한 게 에스더서입니다. 즉 유다의 멸망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지금 에스더가 쓰여질 때는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그러한 때인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 요고냐와 신하들을 잡아갈 때와 지금 에스더가 쓰여지는 바사 왕 아하수에로가 통치할 그 시간까지의 그 역사, 시간적 간격이 무려 114년이나 됩니다. 114년. 만약 모르드게가 그때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라면 지금 114년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이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역사적으로 이것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모르드게의 조상으로 기록되어진 이 기스라는 사람이 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 기스가 포로로 잡혀가고 이후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의 자식을 낳고 해서 4대째 포로 4세가 바로 이 모르드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하튼 그는 지금 모르드게는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명확합니다. 사람인 것은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혹 들어보셨습니까? 디아스포라 아마 들어봄직할 겁니다. 저도 설교 중에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종종 사용을 했거든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흩어짐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서 타국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바사 한 곳에 다 집성촌처럼 모여 살지는 못, 막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흩어져서 살게 되다 보니까 이제 타국에서 계속 살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그렇게 오랫동안 타국에서 머물러 살다 보니까 타국의 언어나 타국의 문화나 타국의 종교가 쉽게 섞여져서
혼합되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하다 보니까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도 되고요. 그래서 함께 같이 사는,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 사람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으로서 자신이 유다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쉽게 잃어버린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다 그래서 미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들은 이민 세대는 이제 돌아가시고 이민의 1세대, 이민 2세대, 이민 3세대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외국의 말과 외국의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 그러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국 사람인 것이죠. 겉모습은 분명히 한국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들의 모든 것들은 다 외국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말할 때에는 타국에서 살고 있지만 유다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바로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디아스포라로서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았는지 우리가 3장을 가보면 좀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성문을 지키는 성문직이었습니다. 당시 왕 다음의 권력자가 총리였는데 그 총리가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입궐,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궁정 안으로 들어올 때에 성문을 지나면 모든 사람이, 신하들이 그 하만을 향하여서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성문직이었던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 역사 드라마 같은데 보면 그렇잖아요. 무슨 권력 있는 사람이 지나가면은 길거리 가던 사람들이 전부 다 땅에 엎드려지고 그런 거 보시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막 절을 하듯이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뻣뻣하게 허리를 굽히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 지나가던 하만이 어떠한 마음을 품겠어요? 분노하지 않겠어요? 이 성문직, 일개 성문직이가 나를 향하여서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왕의 명령인데 성문직이었던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는데 절을 한다, 당시에 절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신을 경외하는 것과 같이 신에게 절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곧 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절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모르드게는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다른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기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이렇게 모르드게는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모르드게의 그 행위는 왕명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이건 왕명이야. 너 절을 해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날마다 모르드게를 종용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불똥이 우리에게 튀면 어떡하느냐 하면서 막 절을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끝까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종용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자면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지금 유다는 이미 멸망한 지 오래입니다. 멸망한 지. 그래서 자신을 유다인이다, 이 패망한 나라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패망한 나라의 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모르드게 자신에게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그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랑스럽고 축복된 여러분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축복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음도 불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뭐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숨기는 것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서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서, 혹은 교회가 부끄러워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긍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도 못하는데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방에 스피커를 켜고 외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자랑해야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외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모르드게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절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이 믿음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진멸당할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3장 6절 중반 이하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이 이 모르드게의 일로 인하여서 유다인 전체를 다 그냥 쓸어버리려고 하는 계획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진행을 하죠. 하만이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을 벌하지 않는다라면 왕의 위엄,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설득하면서 왕의 도장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민족, 유다 민족을 다 진멸하도록 하는 명령, 왕의 도장이 찍힌 이 명령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날짜를 정하죠. 그게 뭐냐면 11개월 정도 지난 아달월에 이 모든 일을 행하겠다 하는 이 조서를 각 지방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왕의 도장이 찍혔으므로 이것은 물릴 수가 없는 일이죠. 이제 11개월 후면은 유다인들은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이 상황만을 놓고 보면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모든 유다인들이 죽게 될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일이 이렇게 커질 줄 알았을까요? 나 혼자만 고초를 당하더라도 나 혼자만 고초 당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만약 다른 유다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아마 잘했다라는 말보다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에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인데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 지금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이 행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보통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채를 뿌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울부짖는 이 부르짖음은 대개 회개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 즉 지금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큰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울부짖으며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다른 유다인들 역시 이제 각 지역 지방에 조서 방이 붙으니까 모든 유다인들이 알게 되었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 유다인들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 막 화가 들끓어 올라서 모르드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 일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들의 운명이 걸린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운명, 생사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유다인들이 막 모르드게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를 향하여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역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디아스포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유다인들이 이제 포로 2세, 3세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바사 페르시아의 문화에 동화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바사 사람인지 정체성의 구분이 안 가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신앙조차도 이것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를 만큼 흐지부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모르드게의 일로 인하여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신앙이 깨어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모르드게의 그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그 행동 하나를 인하여서 온 유다인들을 다시금 믿음 안에 깨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분명히 그렇잖아요. 진멸당할, 죽음당할 위기에 놓인 암울해 보이기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능히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우습게 보이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이렇게 울부짖는 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리냐면 왕후 에스더의 귀에 들립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저 대궐 밖에서 대성통곡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에스더가 신하 한 사람을 보냅니다. 어쩐 일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전하기를 지금 유다인이 다 죽게 생겼다. 하만에 의해서 지금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녀에게,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하나의 부탁을 합니다. 4장 8절 중반 이하에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에스더는 지금 이제 그 소식을 알게 되었고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좀 유다인을 좀 살 수 있도록 해라. 이러한 부탁을 받았어요. 에스더가 유다인들이 다 진멸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제 왕에게 나가야 되는데, 왕을 만나야 되는데 왕을 만나기를 주저합니다. 왜 주저합니까? 왕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만약 왕을 찾아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왕이 오라 하지 않는 이상 왕을 개인적으로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후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 역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생각하자 주저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에스더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막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어도 삶에서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에스더처럼. 그런 에스더 옆에 누가 있었냐면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서 좀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 에스더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4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의 말로 인하여서 에스더가 깨어납니다. 자, 이 14절을 제가 좀 쉽게, 여러분이 알기 쉽게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에스더야, 괜찮아. 내가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래? 하나님께서 너로 왕후가 되게 하신 것이 무엇 때문인지, 혹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잘 생각해 보렴. 왕후가 되어서 그렇잖아요.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않습니까? 정말 호화롭고 풍요로운 그러한 삶에 에스더가 젖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에스더를 지금 이 모르드게가 전한 말 한마디가 깨어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잠자던 신앙이 다시금 깨어났던 것이죠. 내가 왕후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지? 퍼뜩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신하를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답신을 보냅니다. 뭐라고 답신을 보내냐면, 우리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3일이 지나면 제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설령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답신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처음 얘기했었던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참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신앙, 그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모르드게의 삶, 하나님은 그 삶을 단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유다인들의 그 고통 어린 눈물과 대성통곡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역전시키십니까? 후에 저 뒤쪽으로 가보면 후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하였었던 하만, 그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총리였던 하만의 그 재산, 그 모든 것이 다 에스더에게로, 왕이 에스더에게로 다 줍니다. 그리고 그 총리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왕의 인장반지, 왕의 권력, 그 인장반지를 누구에게 주냐면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뭔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총리가 된 것입니다. 8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차색하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 땅에서 좀 고난스럽고 힘겹고
또 그것이 우스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누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누릴 그 영광 좀 잠시 미뤄 두십시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오늘 모르드게가 했던 것처럼 그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 그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 함께 소망합시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바로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깨어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고 그 신분답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의 예물, 각양의 감사의 예물, 목적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삶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영혼도 있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 우울함, 하나님 이러한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모든 영과 혼과 육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옆에 계시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한 번 더요.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지. 네, 감사합니다. 네. 여름 성경학교, 우리 아동마을 성경학교가 어제 오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아래층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오후까지 아마 일정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어제 날씨 보셨지요? 참 놀랍게 야외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해가 떠서 덥지도 않고 뭐 선선하게 또 물놀이도 했어요. 근데 춥지도 않게 그렇게 다 마치고 이제 어제 성경학교 프로그램 다 마치고 이제 아이들이 돌아간 이후에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참 좋은 환경 가운데서 성경학교를 어제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중고등부가 가평에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간의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실 거지요? 네, 좀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에 양육반 제자반 수료식이 있고요. 또 원래외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간은 우리 임정희 전사님 휴가로 보내게 됩니다. 1층 로비에 보면 우리 청년부가 지난번에 했었던 우리 당신과의 상봉을 꿈꾸며 하면서 이제 우리 선물을 가정마다 이렇게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사진들을 인화해 가지고 이렇게 통로에 붙여놨어요. 여러분 가시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우리 잘 보이지 않던 성도들을 만났는지 한번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너무나 중요한 광고가 하나 빠졌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지난주에 나오셨는데 지난주에 일이 있어서 못 오셔서 오늘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는 우리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장남대 집사님, 안조목 권사님. 제천에서 이렇게 서울로 이사를 오시면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계시냐면은요, 요 앞에 계십니다. 우리 저 이제 화면에 나오죠? 저분들입니다. 나가시면서 인사도 하시고 우리 예배 마치고 사진 촬영이 있어요. 가지 마시고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힘차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상봉의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열방 가운데 특별히 상봉의 가족으로, 새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이제 한 몸 되어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장남대 집사님, 안종옥 권사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